이 시간 말씀 봉독하실 때에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서현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닥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모하고 성읍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 시간에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서 10장에서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훨씬 느헤미야서가 쉽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니를 비롯한 몇 사람을 보냈는지, 아니면은 하나니란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형님 되는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이제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가 보냈던 그 하나니가 스스로 느헤미야를 찾아갔던 그 예루살렘 형편을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왕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휴가를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장까지 이렇게 3장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 1절, 2절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뒤에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이렇게 성벽 공사하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에는 2장만 이렇게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20절까지 있는 2장인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사실 이제 니산월은 포로 전에는 전부 아빕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 이후에는 전부 이걸 또 니산월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1월 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인데, 그러면은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9월이거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다시 빡백하죠. 돌아가서 20년 1월 하면은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집사님이 전화로 제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길래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면서 21년 니산월에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9월 달에 보고를 받고
이제 사실은 뭐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에서 며칠 했는데도 몇 달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보고받고 금식기도 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금식을 뭐 계속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21년 니산월이라야 성경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0년 니산월이라면은 그 무슨 또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설명은 뭐 붙일 수가 없고 그리고 21년 니산월이라야 맞겠다. 그래서 21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술을 이제 왕에게 갖다 드린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갖다 드리는 순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을 딱 보더니만은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냥 느헤미야 스스로도 뭐 건강하니까 왕에게 나아가도 왕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신도 뭐 건강하니까 그런 걸 전혀 이제 모르고 술을 갖다 드렸는데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여기 이제 수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말인데 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쁜, 악한 혹은 악한 것, 악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에 수색이 없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원어 자체는 악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 혹은 악이니까. 그래서 네가 그 얼굴에 악한 생각을 하면은 얼굴이 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수색이 있는 이유는 이 얼굴이 그렇게 변한 이유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기도 뭐 사실은 이제 근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앞에 수색으로 번역한 것이 라나 그 다음에 근심으로 번역한 단어는 로아라는 말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쁜, 악 혹은 불행. 그러니까 뜻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이죠.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면 여기도 크게 두려워하여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앞에 심히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큰 것은 뭐 작은 것에 비해서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심히 크게 하면은 대단히 크게 그렇게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뭐겠느냐? 사실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얼굴에 수색이 있다. 그것이 이제 악이나 혹은 나쁜 악한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얼굴이 그렇게 바뀐 거 보니까 혹시 내게 대하여서 어떤 엉뚱한 생각을 품은 거 아니냐 말이야. 에스더에서 빅단과 데레스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이렇게 인원하는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에게 보고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모살을 면했는데 사실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혹시 저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장이니까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술잔에다가 그냥 독약 딱 한 봉지 털어 여으면은 뭐 죽이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느헤미야를 당장 걔 아무도 없느냐 해가지고 이놈이 어떤 나쁜 생각을 한 것 같으니까 목매 달아라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왕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3절 왕께 대답하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사전 그 설명을 하지요.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는 뭐 왕에게 하는 인사고,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사실 뭘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10조의 개역개정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단히 지혜롭게 대답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느헤미야가 내가 살던 조국, 뭐 사실 살던 조국은 아니죠. 포로 잡혀온 지 벌써 뭐 수십 년 흘렸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아마 바벨론에서 났든지 페르시아에서 났든지 그렇게 났을 건데, 우리의 조국 그 예루살렘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지금 유대 나라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돼가 있는데 우리의 조국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독립하기 위한 어떤 반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우리 열조의 묘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찌 내가 마음에 수색이 없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4절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제 상당히 마음이 누그러진 거지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충성하는 느헤미야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 네가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은 네가 뭘 원하노? 이렇게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왕이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는데 하니까 잠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몇 번 했다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가 느헤미야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13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순간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꼭 뭐 교회 와가지고 막 오래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 순종이 곧 기도다.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활에 예배도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꼭 뭐 눈을 감아야 기도가 아니고 그냥 행동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그래서 즐겨하신다는 말이 이제 이 좋다, 선하다, 뭐 토브예요, 토브. 제가 우리 선교회 이름을 토브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토브 선교회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토브가요, 단어는 그냥 토브라는 단어 하나인데 뜻은 온갖 좋은 표현은 다 표현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토브예요. 그리고 뭐 선하다, 아름답다, 뭐 기쁘다, 즐겁다, 뭐 유익하다, 뭐 온갖 좋은 표현은 다 표현된 게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왕이 만약에 좋아하시거든, 즐겨하시거든, 내가 왕에게 부탁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역시 뭐 내 조국, 내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성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가서 그 성을 중건하게 허락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6절,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기회는 찬스다 이래가지고 이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면은 왕후 앞에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느헤미야가 좀 왕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도 째째하게 왕이 돼가지고 뭐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다시 해, 뭐 이런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가 옆에 앉았다는 것을 아마 느헤미야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제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그러면 그래 네가 뭐 휴가 달라는 얘기인데 휴가 얼마나 주면 되겠노,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이 불탄 것을 다시 만들고 세우고 하면은 꽤나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2장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가면은 5장에 가면은 휴가를 얼마나 달라 하느냐, 12년만 주십시오. 자, 12년 달라면은 휴가예요,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마 저도 강의하면서 늘 질문을 해보는데 전부 안 오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대답을 하시는데 느헤미야는요 12년 딱 되면은 그냥 돌아갑니다. 아마 하루도 안 틀리고 12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12년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12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엑소더스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했어요? 180일, 6달을 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하는데 수고했다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가 일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느헤미야도 까지 12년 휴가 그냥 해도, 그리고 또 왕후도 옆에 앉았고 하니까 나락서서도 그냥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강서편 한 강은 에스더서나 우리가 앞에 그 에스라서에서 봤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나라를 통과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자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에 간다는 것이요, 사실은 비자 문제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이제 참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이 가면 비자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 못된 중국만 받아요. 중국에는 꼭 비자를 끊어 가야 돼요. 그 비자 끊는데도 돈이 꽤나 듭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외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비자 문제예요. 그래서 비자만, 장기 비자를 내면은 선교가 쉬운데, 근데 장기 비자를 못 내면은 외국에 가면은 석 달 체류할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만에 또 비자 갱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느헤미야가 갈 때에 이 수산성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걸린다?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이. 근데 그 가는 길에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과하는 비자까지 주시고, 그리고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면 이제 가서 성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을 만들고 자기가 또 가서 살 집을 지으려면은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제목들을 마음대로 좀 설 수 있도록 조달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실은 왕과 느헤미야의 1대1의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또 에스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왕이 됐고, 왕들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선한 손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마 이 에스라는 군대를 좀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렇게 같이 도와줄까 했는데 에스라는 노했죠. 그러나 아마 느헤미야는
예스 해서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과하는 데마다 그 아닥사다 왕의 조서를 주니까 뭐 그냥 후립했었지요. 쭉쭉 잘 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마가 낀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을 만들어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는 이런 놈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흥왕케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닥사다 왕의 술마탕 가는 장이니까 시위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아닥사다 왕이,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느헤미야를 그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주거든요. 사실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도 총독으로 세움 받아서 왔잖아요. 왔는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도 사실은 아닥사다 왕이 총독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총독으로 세워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형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발라가 도비야 이런 놈들은 그 느헤미야가 온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심히 근심했다. 근데 여기 이제 도비야란 이름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브 야훼, 토브 야훼. 그럼 토브가 아까 좋다, 유익하다, 뭐 좋은 이름은 다,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혹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도비야가 그 이름의 뜻대로 이런 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들이 많잖아요.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온갖 신앙적인 이름을 다 붙여주셨으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러면은 도착했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3일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더라면은 좀 푹 쉴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일을 보고 쉬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3일에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사실 두어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메아터 해가지고 소수, 적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아마 짐승을 탔다 하니까 나귀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걸어서 이렇게 이제 나가가지고 밤에 나가가지고 성벽을 시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찰해보고 이걸 어떻게 세워야 할까, 성문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그럼 이제 용정은 뭐냐 하면은, 역시 용은 용이에요. 그래서 정은 뭐냐 하면은, 우물이에요. 샘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인이라는 말이 눈물도 돼요. 눈도 되고, 눈물도 되고, 샘도 되고, 샘물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용정이라는 것은, 뭐 용이 살았던 문인지는 연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문의 이름을, 용정, 이 있는 그 옆에 이제 분문이 뭐냐 하면은, 요즘 우리 같으면은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문. 그런 문, 분문이에요. 뭐, 좀 심한 얘기로는 똥차가 왔다 갔다 하는 문.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문들의 이름이 다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불탔더라. 14절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르는. 그런 이제 여긴 또 왕의 못, 왕의 연못이 있는가 봐요. 아까는 이제 용정, 용이 사는 연못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왕의 못에 이르르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왜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아마 길을 다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길이 험하게 됐다. 성벽이 무너졌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도 이제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아마 지나갔겠죠. 자,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여기 이제 시내는 와디라는 겁니다. 와디. 와디는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물이 내려가는 하천이 되고, 비가 그치면은 물이 다 빠져버리고 걸어다니는 길이 돼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와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그러니까 다 시찰하고 돌아왔지만은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따라간 사람만 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잠잔 사람은 뭐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면 이제 시찰은 다 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시찰하고 왔다는 것을 아무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17절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귀한 공동체 1차, 2차, 3차 다 모아놓고는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목도한 바는 눈으로 보는 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3차 귀환한 사람들도 그렇고 1, 2차는 이미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시찰을 해보고 너희들이 다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는데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성벽을 새로 중건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일하자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게 뭐예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달라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줬고, 또 휴가 12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움직여서 휴가를 12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정중건하고 성문을 새로 만들어 다는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 우리가 합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꼭 이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나 그 다음에 도비아나, 암몬 사람 도비아나, 그리고 이제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 1, 2, 3다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하자 하고 와 하고 이제 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못하게는 못하겠고, 그러면 강제로 우리가 에스라서 3장에 있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만 한 게 아니고 아예 못 짓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세푸스에 의하면 9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로 이제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성벽 그거 왜 짓노? 성벽 짓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제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자 20절 내가 대답하되 그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대해 가지고 대답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 다음에 명록도 없다. 명록을 개역 개정은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뭐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이지만은 너희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도 없어. 너희들이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못하게 할 권리가 있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 명록도 없다 이랬는데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왔지만은 느헤미야가 딱 한마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방해를 합니다. 건축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일을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또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쉬지도 안 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루 쉬고 그냥 밤에 가서 그 시찰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쭉 그 1, 2, 3차 교환 공동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하니까 이 1, 2, 3차 교환 공동체가 합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들고 일난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라도요, 꼭 사탄은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한 사람들이 여인들을 돌려보내자 하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에스라가 진행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일은 다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지으면은요,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요즘은 뭐, 관공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 민원 지어가지고 교회 못 짓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런데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못 짓는 교회는 없어요. 여간 민원이 들어가도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마음만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